악을 행한 자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응오를 경호의 빛같이 하시려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차지하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 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즐거워하려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근데 이게 우리 1절 보면요, 참 기분 나쁜 내용이 나옵니다. 별로 기분 나쁘게 안 들으면 괜찮겠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 불평하고 싶어요. 그냥 용서해야지, 기도해 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입에서 막 욕이 나가요. 그럼 대답 안 하겠지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행한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쏙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당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뭔가? 그게 화 안 내는 겁니다. 본인은 화 안 냈다 그래. 근데 화 분명히 냈어. 화내고 본인은 화냈다고 말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화낼 일이 많아요, 살면서. 또 하나는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용서하면요, 괜히 지금 목사님 그냥 설교하죠. 괜히 용서가 지금 내 속이 또 불 끓어오릅니다. 이래.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 사람 때문에 직장 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이사 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제가 4월 19일 날 여러분 집에 가서 다른 방송은 못 보지만요, 궁금한 이 얘기 Y라는 얘기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사실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서 이런 게 나왔구나 생각하면 제가 그걸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보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아주 신령하다 그러죠. 꿰뚫어보는 분이 전국의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서 다 아주 우리나라 스타, 저는 그분 이름 처음 들었어요. 스타 강사예요. 이분이 사람을 꿰뚫어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료한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치료한다 해서 대안학교를 세워요. 대안학교. 그래서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니까 킹덤 스쿨인가 뭐 엘 스쿨인가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시커먼 옷 입은 사람 있잖아요. 문 앞에 지켜요. 학생이,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도 모르고 강사 한 분이 세워가지고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저는 방송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방송. 학생이 6번 탈출하다가 7번째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신고. 얘가 그 안에서 얘들의 분노를 치료하려고요, 때리는 거예요.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된 애가 옷을 다 벗어서 기어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엄마를 불러서 엄마가 애를 때리고 애가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욕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분노.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요, 자기는 애를 2살 때부터 때렸대요. 2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엄마를 지키려고, 또 자기를 지키려고 아버지 앞에서 그냥 좀 크자 맞섰다는 거예요. 그 제가요, 이 사람이 고소당해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협의 없다고 풀려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부모님들이 여기다가 학교에다가 가라고 보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동의하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집을요, 얼마나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쫙 적어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있나요, 끔찍한 일. 근데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말하면 좀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가 안 될까 싶어서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분노를 해결하는 게입니까? 이게 분노 해결하는 게예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실패가 뭔지 압니까? 분노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용서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아름답게 살라는 것이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용서.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하는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가짜요. 뭐 젊은이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뭐 살다가 우리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간다.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진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랑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요, 우리 십자가는 무효입니다. 왜?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서를 당연히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누가 지은 시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쓴 시라고? 이력을 빨리 발견한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거 써놨습니다. 천재가 아니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내가 이랬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 해도 몰라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 아무리 모르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물어봤어요. 그도 몰라요. 이름도 가르쳐주는데 몰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아니,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가짜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직도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굴 생각하고 썼겠어요? 이 시편을 누굴 생각하고 썼겠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예, 사울 왕을 생각하고 쓴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은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부하였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은 싸우고, 왕은 왕궁에 있으니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군사가 당연히 백성들이 그들이 수고했다고 박수 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왕이, 노인들이 노래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천천도 안 죽였어. 근데 이름 하나 넣어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참 내게 훌륭한 부하를 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놈이 내 왕위를 바라보고 있구나. 가장 사랑하는 충성된 목숨 걸고 전쟁하는 이 부하. 이런 어릴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서 국가적으로 위기에 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어떤 각오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사람들과요 미워하는데 입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분노 유발자가 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그 사람 때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용서하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행한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새같이 새자날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울은요,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시간이 얼마냐? 10년 세월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요 10년 세월 동안에 분노를 사귀며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사울 집안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백성들은 사울을 따랐거든요. 나라가 풍지박산돼 버립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 사울이 자기를 죽일 원수였지만 만약에 사울의 그 목을 잘라온 군사 있잖아요. 군사를요 대번에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왕이 죽어가는데 왕을 죽인 게 아니에요. 왕이 칼로 찔러서 자살해 줬거든요, 사울왕이. 그런데 넘어졌는데 야,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해가지고 목을 잘라가는 거예요. 목을 잘라가는데 그 목을 잘라온 군사를 향해서 저를 죽이라.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과 사울의 가족들이 극진하게 대합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10사람의 친구 만들지 말고 한 사람과 등지지 마세요. 등지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맺혀 있다는 거 불행한 거예요. 부부가 맺혀 있다? 이거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요 부부간도 풀어야지. 내가 가서 그가 납득할 만큼 풀어줘야 하고, 아니면 그가 잘못했다면 내가 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알아요? 그의 눈높이로 풀어줘야지. 근데 미안해. 그건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가 이해할 수. 그런데 부모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은요 표현하지 않지만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 기쁘게 해요? 부모 기쁘게 해야 돼. 선이는 부모 기쁘게 하지, 할머니, 그지? 근데 갑자기 선이 잘하고 있는데, 그지? 네, 할렐루야. 선이가 지금 제일 어리나 누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잖아요. 부모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씩 부모님 살아계시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이러면 예배당 나가지 말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외엔 다 들으십시오. 예? 예배당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택시기사 얘기를 아내가 와서 하더라고요. 나이가 90 몇이라고 했죠? 할머니가. 예. 금방 간단히 얘기가 지금. 대대로 불교를 섬겼는데 예. 누나가 딸이 예수를 믿어가 예수를 믿을 때 3년 동안 마귀가 상대했대. 그간에 남편이 죽고 집안이 잘 되기는 그냥 예수 믿었는데
매일매일 교회 가서 청소하고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됐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땡. 종시해야 돼. 그만. 됐습니다. 그런데 귀한 게요. 살면서 그렇게 미워하는데 참잖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미워하잖아요. 미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한판 붙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실수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기독교를 칼을 맞고도요 사랑한다고 쓰러져야 돼요. 무슨 십자군 전쟁이요. 십자군 전쟁이 아니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붙잡아라고요? 그런데 내가 방송을 보면서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녹음을 해놨다. 누군가 녹음했는데요 탁탁 세트 때려서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귀한 강단에 아무 책임도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목사 안수도 안 받는 사람이요. 어느 흑인이 목사하라 하니까 흑인 목사했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흑인이 그 정식 대학교도 아니고 학원인데 당신 목사 채운다 이래가지고 하고 왔다고. 이제 우리나라 그 방송팀에서 조사하니까요 목사 제대로 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요 오늘 이 저녁에는요 용서를 한번 갖고 왔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았다. 이 용서는요 사울이 가졌던 이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의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찾으리로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필 자도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분노할 일은요 매일매일 생깁니다. 뉴스 보면 생기고요 길 가다가 생깁니다. 예배당 들어오면 생깁니다. 여러분 분노할 일이 없나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오늘도 분노할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분노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은혜는 내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 자가 기쁘게 살 수 있죠.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종이에요. 종. 그 사람 보면 일부러 슥 피해. 나타났다 싶으면 내가 왜 그리 살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 그 사울왕 보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 팔자볼 보고 너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남을 미워했다, 남에게 욕을 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웠어요. 딱 서요. 행동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는 게 기쁜 거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게 기쁜 거요. 게으르고 싶으면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 해가 미안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자고 있으면요,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어요. 저는 일부러요, 제가 안 게으르려고 계속 움직여요.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한 끼를 먹을 때 내가 먹을 만큼 일했는가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대충 아무렇게나. 여러분 오늘 이거 설치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설치 못하고 또 올라가야 돼요. 왜 2층의 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덜너덜한 거요. 설치해 보니까 이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보기 싫겠다 싶어서요, 선을 딱 고정시켰어요. 좀 있으면 또 빼야 돼. 근데 귀찮지만 왜? 여러분 너덜너덜해가 이렇게 걸려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볼 때 불편하겠어요. 맞잖아요. 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충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통해서 본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기쁘시게. 세상은 뭡니까? 전부 자기 기쁨이요. 자기 기쁨이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고 하면 시간이 없어.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야, 간단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결과가 안 좋아도 이 결과를 누가 바꾸냐면 하나님 바꾸시거든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괴롭혀도요, 하나님이 이 결과를 결국 바꿔줬잖아요. 사울은 그 죄값으로 죽게 만들었고, 다윗은 그 생각도 하지 않은 왕의 자리에 올랐단 말입니다. 왕의 자리에.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통쾌하게 얘기해요. 통쾌하게, 상쾌하게, 명쾌하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같이 펴볼까요? 이제부터 성경을 펴십시다. 오늘 이러더라고요. 정인철 목사님, 자기 교회는요, 성경을 다 편대요. 왜 폈냐면요, 자기는 한국석 박사가 이런 얘기 했대요. 한국인이 세계에서 머리 좋은 민족이래요. 왜? 젓가락질 하기 때문에. 이 젓가락질하는 민족이 별로 없대요. 여러분, 성경을 넘길 때 손가락질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인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정말 멋진 말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면 식사와 더불어 내가 탕수육을 사겠습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멋진 말을 가르치는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찾았습니까? 일부러 제가 좀 천천히 잡겠습니다. 22장 다 찾았어요? 1절에서부터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떤 믿음인지 알아요?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당장 있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과정은 몰라도요,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앉죠.
어떻게 가더라도 앉지요. 못 앉아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예수와 함께 그 보좌에 앉혔다고 기록합니다. 앉혔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요, 아무 생각이 없이 목사님 왜 저렇게 오늘도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나. 눈앞에 있는 이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힘들어서 내일 학교를 가야 돼. 그리고 고민 안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가요. 직장 아무리 힘들어도 가요. 사업장 문 여는 거 힘들어도 가요.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상태로 예배당에 갈까 하면 못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가치 기준이에요. 가치 기준.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이 이삭은요, 하나님 이삭을 딱 주실 때 이랬습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들이 후손이 복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약속이 우선 분명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안 죽여. 죽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죽여도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이 넘어서 생수가 다 끊어졌고 생리현상이 다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얻었잖아. 그래서 지금 제물로 들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바치고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너가 양이다. 너가 죽어야 한다. 이러면 안 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를 데려가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실 것 같아. 믿음이에요. 이대로 맞잖아요. 맞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샀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러분, 이삭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 몇 살쯤 됩니까? 대충. 여러분, 성경 안 나왔기 때문에 추측하면 됩니다. 예? 송 집사가 정말 똑똑해요. 177세라는 말이 성경엔, 예? 17세. 그런데 어쨌든 17, 8세쯤 된 어린 소녀 같아. 그죠? 아주 진짜 고쯤 된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거의 몇 살입니까? 120세 가까이 됐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들이 이기겠어요? 아버지가 이기겠어요? 제가 언젠가는 아들 보고 잘못한다고 한 대 탁 때리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이가 딱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하는데요, 꼼짝도 못하겠어.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딱 잡는데 꼼짝도 못하겠어. 와, 힘 세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힘이 셌나. 드디어 그 하루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저도 말로 해도 들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삭이요, 아버지 묶으세요. 아버지 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결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시시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게 믿어보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이요, 정신이 딱 들어요.
야, 뭔가 있다. 여러분 보면서요, 거룩한 소름이 와야 돼. 예수 믿는 것도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진짜. 자, 그 다음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시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라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경외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라. 맞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없어. 근데 무슨 보상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경륜을 알았다 이게 하나님 굉장히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한지 아십니까?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를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한데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좀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알지 마세요. 왜? 진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이요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4장 보니까요 우리가 누구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조 집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누구의 복을 받냐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 예수를 믿는 자.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거요. 믿는다, 입만 있으면 안 되죠. 예?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부 안 하는데 그 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로마 4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44쪽입니다. 244쪽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244쪽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혹시 안 찾으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어려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어려 여기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어려 여기심 받는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시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는데 우리에게 뭘 말씀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말씀했을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영주 집사님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없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예, 그것도 참 맞는데 그건 점수가 한 60점밖에 안 돼요.
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영생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들으니까 이삭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같이 있는데 내 시간을 씁니다. 내 마음이 갑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시간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곳에,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분도 있어. 왜? 이 말씀 별로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지 못했으면 회개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오면 회개가 없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갖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다. 한 구절만. 마태복음 7장. 자, 이 구절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7장 보십시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읽겠습니다. 7장 21절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0쪽 신약성의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한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 펼칩니다. 여러분, 부모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사실은요, 이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그룹을 어떻게 인계받는지 알아요? 이병철 회장이 볼 때요, 가장 아버지 뜻을 잘 따른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가운데요, 다섯째 아들 정몽원입니까? 그 아들이 가장 아버지 뜻을 잘 알았어요. 그렇게 그 아들이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 사장 뜻을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 근무 못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뜻을 거역하면 여러분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 밑에서 행정, 이번에 검찰총장이 사표냈잖아요. 왜? 대통령이 하는 게 맞지 않은데 틀렸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요, 대통령은 파면시켜버려요. 파면시켜버리면요, 퇴직금도 없고, 퇴직 앞으로 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사표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간지 알아요?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레위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왜 레위지파가 들어갔냐면요, 12지파 갈 때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레위지파의 대표자는 그 정탐꾼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34장 17절 보니까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제사장 엘리아살과 여호수아다. 이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제사장의 대표가 엘르아살이고 그 다음에 정치 대표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밑에 이제 갈렙도 한 지파를 또 책임맡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벗깁니다. 왜 벗긴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죽는다는 얘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25절에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제사장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입히라. 아론은 거기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와 함께 해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살아있는 건요, 사명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사명.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를 주려고 살려놓았습니다. 옷 벗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구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 못하는 것은 예수의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저는요, 어떤 이유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 남 아픔을 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아픔을 좀 당해도 용서하세요. 왜? 우리 예수님의 옷을 벗으면 안 되잖아. 아론은 제사장이라 할 자격이 없어. 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이 무슨 행동했습니까? 뭔 행동했지요? 송아지 만들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엿장수 마음대로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아론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적시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옷을 벗기라. 그리고 벗는 그 시간에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벗으면 안 돼. 십자가 벗어 던지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예? 4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뭐냐? 예배당 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나이 드시고 기력이 떨어지면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영의 기력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가치를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용서받지 않으니까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가 너무 쉬워. 그 용서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요, 용서하는 게 그까짓 것하고 조금 마음은 상하지만요, 툴 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용서가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돼. 주여, 주여, 주님이 죄라면 참겠습니까? 주님,
너무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 내가 분했어요. 눈이 안 감깁니다. 이거 뭐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요, 사울왕은요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굴속에 탁 들어가지고 응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 사울이 보고 있었나? 그래, 응가를 보고 있었는데 금식했는데 기는 빨래. 응가를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잖아. 그죠? 참 다윗이. 근데 다윗이 나중에 많아지니까 어땠어요? 자, 권력이 오니까요, 그 다윗이요 사울보다 더 죄가 커요. 어떤 죄인지 알아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죄지만요, 다윗은 어떤 죄냐면요, 자기 부하의 부인을 간통하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버려 죽이니까요, 그 죄는 비교가 안 되는데 차이가 뭐냐? 사울은 죄를 변명했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 차이. 여러분 성경 보면요,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누가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는 보통 가룟유다를 생각하지요. 근데 제가 성경에 한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로마 정부를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자기들이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빌라도의 재판이 딱 떨어졌어요. 십자가형 딱 떨어지는 동시에요, 가룟유다가요 가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품하였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런 얘기한 거요. 이 얘기를 용기 있게 한 사람이 가룟유다 그 말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서 돈을 갖다 준 거예요. 돈, 받은 돈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저 유다가 은을 성수에 딱 던져버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것 얽히면 나쁘죠. 그러니까 죄로 말하면요, 베드로의 죄가 더 큽니다.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예수님께 충격을 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요, 목매 죽었잖아. 근데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룟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그렇게 나와도 회개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님 금식할 때요, 3일 내내 내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여러분 막힐 때 지금 여러분이 회개할 죄를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은혜가 여러분 그렇게 가볍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너무 가볍게 믿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깊은 진리입니다. 왜? 레위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그 복잡한 것을 딱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붙들면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아브람, 이삭 얘기했죠. 이삭을 죽었는데 대신해서 거기에 죽은 수양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이 당할 모든 것을 대신해서 그분이 다 당하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더 이상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얄팍하게 믿으니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졸다가 눈 떴다가 감았다가 봤다가, 밖에 나가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관심 없이 마귀하고 잘 놀다가,
예배당 들어올 때는 저 밖에 서 있으라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갈 때 또 손잡고 가고 그럼 되겠어요?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 삐치가지고 저 위에 가버리고, 여러분 그게 해결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복줄 같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도 제가 의식을 많이 하지만 진짜 제가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요 함부로 저는 행동 못합니다. 사실 저도 이 물건을요, 하나님 물건이기 때문에 제 거는 좀 대충 사지만 하나님 물건은 확실하게 사요. 이거 알아봤더니 어떤 분은요 170만 주고 샀다고. 근데 제가요 이걸요 110만 원 주고 샀거든. 인터넷에 이게 나와 있는 가격이 12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분에게 내가 얘기를 잘하니까요 깎아주겠다 해가지고 10만 원 깎았어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는 대충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배 대충 뭐 듣지 말라는 거. 여러분 설교 제가 이리 나와서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대충 듣고 눈을 여러분 저 어항 속에 있는 붕어가요 그 표정 하나 변하네요.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 잘 붙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은요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안 사고 자기 기뻐하는 삶 샀더니 그 가정에요 죽을 때까지 칼이 끝이 안 났어. 칼이 그 집안에 칼이 날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릴 것이고 너가 그를 찾으면 그도 너를 찾으리라. 근데 솔로몬이 그 말 처음에 그냥 듣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마세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내가 용서 받을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마음껏 여러분 그가 정말 내가 한 것에 대해 잘못한 걸 얘기하면 일일이 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범죄인들 붙잡고 할 때 이러죠. 국민들에게 뭐 할 말 없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안해요. 어떤 사람은요 좀 진지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형벌도 제가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 그 죄값 다 치러야 돼.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서받은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것은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데, 오늘 여러분 많은 죄를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요만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할 일과 용서받을 일, 이게요 여러분 신앙이요 평생 걸림돌이에요. 이게 어쩌면요 여러분 신발 안에요 그 사금파리가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같은 거. 그렇게 할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 편하지 않아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용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미워한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죽이고도 그 분노가 안 사라졌어요. 동생이 뭔 잘못했는데.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이 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 분노하는 것 같습니까? 분노를 여러분이 심어주는 마귀 역사를요 덥석 발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치권요, 저는 오늘 보니까요 황교안 네, 틀려도 미안합니다. 네, 이런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분이 화가 난지 우리 분노하면서 투쟁합시다. 그분이 한 번도 쓰지 않은 말들. 우리 분노의 불꽃을 태워봅시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용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분노에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요. 용서하세요. 살아왔던 여자들은요 태초부터 남편이 잘못한 걸 다 가슴에 안고 살아간대요. 그래가지고요 시간만 되면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우려먹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남자들은 쉽게 잊어버려.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해놓고 나서 또 금방 잊어버려. 멀쩡하게 행동하니까 네가 더 속이 터지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오늘 우리 찬양 한잔 합시다. 용서하면서.